오늘은 이제는 저편으로 건너갑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시작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시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걸 보게 되지요. 물론 갈릴리 바다 건너쪽 거기 넘어서 또 다른 주님의 사역의 장으로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 저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주님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 되는 그 현장으로 가자. 그런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적용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을 저편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자. 주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저 건너편. 여러분 저 인생의 건너편은 어느 곳이라고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장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 그 현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의 세계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누구누구야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누구누구야 우리 같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그렇게 품고 명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온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넘어서야 될 인생의 험한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요. 즉 인생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큰 광풍 있는 바다를 반드시 건너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본문에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은 사실은요 큰 호수입니다. 근데 이 지형이 굉장히 특수하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수면이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지중해보다 200m가 아래에 있는 아주 골짜기에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담수호로는요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바다지요. 그리고 주위에는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북동쪽으로 가게 되면 큰 헬몬산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헬몬산 굉장히 높습니다. 꼭대기는 만년설이 있을 정도의 큰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건조한 지역이어서 뜨거운 태양빛이 이 갈릴리 호수에 내리쬐게 되지요. 그럼 이 수면이 올라가게 됩니다. 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그쪽에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산 위에 찬 공기가 아직 온기가 있는 이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있는 수면과 이 온도와 수면과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온도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압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예측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차가운 공기가 수면 위로 내리치면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호수지만은 그러한 돌풍과 광풍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변덕스럽고 불규칙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37절 상반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메가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영어로 메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휘몰아친 광풍은 어떤 광풍이냐면요, 말하자면 메가톤급 광풍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당하면 좋으련만 평상시 때는 평안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의 광풍들이 몰아치는 거거든요. 아주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우리 인생에 침입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본문의 메가톤급 광풍이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의 광풍이 부딪히게 되면은 감당하기 어렵죠. 감당이 어려운 고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짓눌리게 되지요. 걱정하지요. 근심하지요. 불안 속에서 전전긍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인생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은 그 가운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4장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씨앗에 대한 비유를 이 마가복음 기자는요, 한 곳에 다 모아놔요. 그렇죠?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도 나오죠. 또 마가복음에 있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 씨앗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믿음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그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날 저물 때에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그 가운데서 엄청난 풍랑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바다 풍랑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비유로 이야기했던 씨앗의 신비, 그 믿음의 신비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 믿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항해를 신앙인으로서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의 신비와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살짝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제자들이 탄 배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타신 배에는 광풍이 닥치지 않아야 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인생의 풍랑과 고난의 현장이 왜 나에게 생기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이런 질문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나이브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인생이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연약해질 때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풍랑이 면제된다? 고난이 면제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풍랑의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풍랑은 옵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측 없이 막 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 풍랑을 너희가 여전히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인간의 고난과 아픔과 이런 연약함들을 다 한 몸으로 다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너희들이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해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바이올린 하면은 어떤 바이올린이 생각나십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여러분 생각나실까요? 이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수십억, 수백억 하더라고요.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던데, 그게 최고 경매에 내놨는데 그게 172억이래요. 한 개가 172억이래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요, 1645년부터 1715년 사이에 유럽에 말하자면 소빙하기가 닥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엄청난 추위가 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극심한 한파에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극심한 한파 속에 시달린 그 나무들, 그 특별한 나무들로 악기를 만든 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럽 중에서 북쪽에 있는 크로아티아, 그 지방에서 가장 그 기간 동안 추웠다고 그러는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북쪽에 있는 크로아티아의 단풍나무만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품질의 바이올린은 대부분 지금도 수목 한계선에서 나온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춥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눈이 많이 내려서 거의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지역, 한계 지역, 그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혹한의 기후에서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열대지방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쑥쑥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천히 느린 속도로 자라지만은 어때요? 그 나무의 조직이 굉장히 성글다라는 거예요. 밀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게 되면 공명이 기가 막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드는 좋은 나무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위기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련과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명품 신앙,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창 할 때에 이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았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친구인, 이분도 종교 개혁자지만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편지를 보냈더니 이 마틴 루터가 답장한 내용에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온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오히려 전하면서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 문제들을 가지면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그 풍랑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냐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행할 수도 없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풍랑을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랑을 넘어서 저 건너편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뭘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바다야 파도여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 어땠습니까? 바다가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고요한 바다로 쫙 변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직업, 자신의 생업의 현장, 자신의 가족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어요. 저분 따라가면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변환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희망이, 민족의 희망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따라 나선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풍랑의 순간, 이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어느 한순간 인생의 어느 한 사건 앞에서 어떤 특수한 현장 가운데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언제 믿음을 가졌냐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 순간 그랬을까요? 주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냐는 거예요. 왜 나의 고통과 나의 부르짐과 나의 시련을 도대체 아시는가? 오늘 풍랑 가운데 분명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데 무관심하시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분명 옆에 계심에도 현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는 거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현실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보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눈을 지그시 감을 필요가 있어요. 그 인생의 풍랑에서 그 풍랑의 현실을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은 그 풍랑이 더더욱 거세지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들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을 들어요? 사람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일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풍랑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주님께서 세미하지만은 나에게 분명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음성만 듣게 된다고 한다면 인생의 풍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생의 풍랑까지 하늘과 천지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특별히 풍랑 치는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감리교 운동을 확산시켰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주로 처음 선교 여행을 가게 되지요.
그 조지아주에 처음으로 도착한 항구가 뭐냐면 조지아주의 밑에 보면 사바나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저도 조금 이 애틀랜타에 살아 있어서 이 사바나 지역에 가족들과 더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바나에 가 보면은요, 이 영국의 이 요한 웨슬레가 처음 도착해서 사역을 했던 그 자리에 기념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조지아주로 영국에서 선교하려고 배를 타고 오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자기의 일기에 아주 소상하게 적고 있어요. 1736년 1월 17일에서 25일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큰 광풍을 항해 중에 만난 거예요. 일기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시편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한가운데에 파도가 불어닥쳐 우리 배에 돛대를 부러뜨려 산산조각 났으며 깊은 파도가 우리를 이미 다 삼켰다는 듯이 갑판사에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 사이에 무서워 어쩔 줄 모르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은 조용히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이 일을 경험하고는 이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아요. 자신도 엄청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자기 마음 가운데에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늘 되묻어요. 그러면서 조지아에 선교를 하는데 사실은 조지아 선교에 실패합니다.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그 항에서 또 이 폭풍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죽음의 위협을 확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국에 도착한 이 존 웨슬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누구는 위기 앞에서 초연하고 누구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초연하고 누구는 두려움에 이렇게 떨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한 거예요. 무엇이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인가? 나는 참 신앙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심각한 고민과 기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 돌아와서 말씀 공부와 기도를 다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여러분, 회심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 예전에 미니 목사였고 선교사였어요. 선교 사역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진정한 회심의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 참된 신앙인의 그 삶의 경험을 그가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세기의 영국과 또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분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감리교 운동을 영국과 미국에 펼쳐낸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위기, 어려움과 문제들은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없을 때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더 이상 그 시련과 위기가 그 사람을 흔들어 놓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풍랑의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 파도와 바람이 잠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자 4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 우리가 하는 질문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무엇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면 무엇이 좋은가? 무엇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신앙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복종하시는 저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바람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가 창조자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자가 되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 인생 끝까지 영혼의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이에요. 평안을 가져다 주실 분이에요. 우리 인간 내면 속에 마음 속에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평강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가서 기자가 보니까요, 빈민촌의 그 상황이 말도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마더 테레사와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그 일들을 힘들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마더 테레사가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짧은 말씀이 신앙생활의 요체를 잘 이해하겠다. 여러분 때로 힘드시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자는 열심히 산다고 해서요, 갑자기 힘든 게 없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힘든 건 힘들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마음은 즐겁습니다. 영혼에는 평강을 누려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즐거울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 이 인생의 항해에 주님께서 선장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해를, 인생의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끝마치게 하실 예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풍랑이 일어도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06장 있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여러분, 이 찬송을 작시하고 작곡한 분은 릴리아 모리스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평생 동안 1000곡 이상을 찬송시를 작사하고 작곡했어요. 우리의 찬송가에도 8곡이 그분의 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문 작사자나 작곡자가 아니에요.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모자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한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늘 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그 말씀을 다시 보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경험해서 경험 속에서 그 말씀의 역사하는 것들을 가지고 작사를 하는 거예요. 작곡을 하는 거예요. 가정 전업 주부로 살면서 틈틈이 찬송시를 듣고 작곡을 합니다. 신앙인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말씀에 체험한 하나님, 체험한 주님, 그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50세 될 때에 눈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52세 때에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찬송가 작사도 하고 작곡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사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사가 하는 말씀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팔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데
어찌 피곤하겠습니까? 어찌 힘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증을 찬송시로 작곡해서 부른 곡이 뭐냐면 우리가 부른 406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심으로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광풍 부는 풍랑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마음, 영혼의 참된 평안, 평강을 누리시고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